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과 8절에서 왕과 관련한 말씀이 나옵니다. 왕의 역할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위임된 역할입니다. 왕이 마음대로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왕의 진노라는 것은 왕의 뜻을 거스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를 깨는 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는 역할도 직장인이라는 역할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에서 본인의 뜻을 강제하려는 것은 재앙입니다.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녀를 마음대로 디자인해서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길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나보다 직급상 아래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편하다는 이유와 응당해왔다는 논리로 하는 수많은 잘못들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상 목회자와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역할들이 계급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주어진 것은 그 역할에 맞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건건 화를 내거나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만 펼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가족끼리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면서 다툼이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죠. 부부싸움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싸움은 부부간의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하는 갈등은 나의 상대방이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벗어났을 때 저항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불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을 통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미련한 자가 벌이는 다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들 속에서 미련한 다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 권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자리에서 때를 잘 분별하여 행하라는 것이지요. 4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게으른 자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을은 우리의 가을과 다릅니다. 즉, 추수의 계절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의 가을은 씨를 뿌리는 시기입니다. 씨를 뿌려야 할 시기에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여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모두 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름살 하나 없는 젊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피부과에 몇백만 원의 돈을 과감히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참으며 젊어지기 위해 애쓰죠. 그런데요, 내게 주어진 인생의 때는 내가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젊은 날은 젊은 날로서 아름답고 나이 든 것은 나이 든 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여자 주인공은 케이트 윈슬렛입니다. 그녀는 75년생에 이제 관록의 배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드라마에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는 기술자로에게 자신의 사진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기술자가 주름을 없애고 몸매를 보정하였던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지요. 요청하기를 원래 그대로
사진 찍은 원래 그대로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주름이 있는 대로, 자신의 몸매대로 내보내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지금을 사랑하면서 보정 필터에 갇혀있지 말고 현실 속의 삶을 놓치지 말라는 말을 더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에 정직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역할들과 자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역할과 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하나만 살피겠습니다. 특별히 부모로서 여러분의 역할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라는 말은 영어로 educate입니다. 이는 밖으로 끄집어내다라고 하는 뜻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있는 그 본래의 것을 끄집어내어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개인됨은 완전히 무시하고 외부의 것을 주입하여 만들고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나이에 맞는 그 자리와 상황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개인의 잣대로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입하려는 태도는 결코 자녀에게 유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목적이 있게 창조하셨고 이를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설정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태어날 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비전을 발견하고 은사를 찾아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에 대해서만 살폈는데요. 이는 다른 영역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오니 여러분의 자리와 역할 가운데서도 잘 적용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7절에서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흠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살면서 모든 영역에서 흠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온전한 삶은 무엇일까요? 그건 나의 부족함을 알고 치유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실수하는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고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누군가에게 귀한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흠이 있지만 내 삶을 수용하여 온전한 것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수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실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후손들로 표현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